오늘 먼저 할 것과 치유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원래는 치유 하나인데 원래 237 치유 서밋이에요. 원래. 근데 치유 쪽만 이렇게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얘기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먼저 할 것, 왜 예수님이 먼저 할 것을 얘기하셨을까요? 뭐 그 다음 것도 있는데 먼저 해야 될 것 이런 의미로 얘기하셨을까? 이제 묵상해 본 바로는 그건 아닐 것이다. 뭐 우리가 우선순위를 늘 얘기하지만 우선순위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1번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1번, 2번, 3번, 4번 이거 할 것 중에 여기다 둬라. 요거를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여기다 두어라 라고 얘기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묵상한 바로는 많이 구할 것도 많은데 먼저 이거부터 해라. 먼저라는 말을 그런 의미로 우선순위로 의미를 순서적으로 쓰셨을까? 그렇게도 1차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오늘은 그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필요 없을 만큼 이 속에 다 집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다. 뭐 구할 필요도 없는 것도 되게 많다. 근데 이런 것들만 구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만 늘 구하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걸 구하라. 이거부터 해라. 오늘 세 가지 먼저라고 하는 부분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우리가 마음 닫고 먼저 해야 되겠죠. 저거를 중요시 여겨라.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으니까 중요시 여기라 얘기죠. 저거 앞서서 우리가 서론으로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가 무엇이냐? 신앙입니다. 신앙. 신천지 이만희 씨가 얘기하죠. 우리는 신학, 뭐 이렇게 이 신학이 아니라 인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학이다 인학.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거지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냐? 그거 뭐 그 애들 봐라. 계속 싸우는 이유가 봐. 너희들 이거 하고 있다 이걸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말하면 인왕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봤다는 거죠. 기존 교회를. 사람 중심이다. 그러니까 너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더 미친 사람들은 난 그리스도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이거를 놓친 겁니다. 오늘 뭐 별로 많이 안 쓸 건데요. 시간도 그렇고. 가장 이거를 놓쳤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사도행전 1장 14절. 이걸 놓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놓치게 되고 그 응답, 하나님의 초월적인 응답과 영원한 작품을 놓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24를 놓치게 된 겁니다.
집중을 놓치게 된 거고요. 가장 우리의 근본을 놓치게 된 겁니다. 요거를 회복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저 안에 숫자만 썼지만 저 안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17장. 그리스도로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 놓고 우리에게 이것뿐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지 사람 좋다고 사람 따라다니는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힘이 필요한 거죠. 다른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다른 힘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권능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여기 보면 마태복음 28장 내용도 있죠. 마가복음 15장 내용도 있죠.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 사실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한 10일 정도 됐다 해요. 열흘 정도 기도한 거예요. 8. 기간을 많이 해서 기도하면 참 좋겠지만 10일 동안 이 사람들이 정말 기도한 거죠. 정말 기도한 거예요. 진짜로 진짜 기도한 거죠. 기도. 6.25 때 저기 부산에서 목사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 진짜 기도한 거죠. 그래, 기도한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도 베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이 기도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 놓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이제 오직이 아닌 약한 모습 보였는데, 좀 헤매는 모습 보였는데, 마태복음 26장 41절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래놓고 뒷말이 있어요. 뒷말. 그 뒷말이 뭐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육신이 피곤도 하다. 그렇지만 이거 없는 거죠. 아직 집중의 시간. 기도하라고 하는 거니까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지.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 지시는 그 시간표 속에 이들이 깨닫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한 게 아니거든. 옆에서 따로 내가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런 수정적인 기도에서 바뀐 거죠. 이 사람들이 진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뭐 하라고요? 힘쓰니라. 기도에 힘을 썼어요. 우리 다락방도요, 오직 복음을 계속 얘기하는데 기도 얘기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 기도하신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예전에 우리가 저만 해도 20살 때부터 기도 진짜 많이 강대상 쭉 기도하고요. 앞에서 저기 뒤에 앉아있다가 점점 와서 여기까지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어느새 기도 우샤샤 하면서 산기도도 가고 금식기도도 하고 하는데, 옛날처럼 기도하자가 아니라 옛날에 했던 그 기도에 힘쓰는 것이 다른 차원의 기도에 힘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10일 동안. 이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그게 이거에 대한 증거로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 그날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지는 그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위드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로 완네스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이날 역사하셨잖아요. 그죠? 그 많고 많은 날 중에 오순절날 그날에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 또 성령께서 역사하신 날. 그게 말씀이 성취된 날이에요. 그날을 사도 베드로는 2장 14절부터 21절에 요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물리적으로도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이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걸 뭐로 보여주냐면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보자.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여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과 지옥이 임하는 것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안 보이게 역사를 하신다. 거기에 신부름꾼, 천군, 선사들을 동원시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1장 14절 천사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죠.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진다고요. 그리고 보좌와 시공간 초월한 축복과 237의 빛의 능력인 거 이거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빛에 가면 흑암색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니까. 24로 함께 하시고 때로는 25로 함께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25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증거로 작품들이 나오잖아요. 작품들이요. 작품이 시대적인 70 제자의 축복으로 나왔던 작품이. 최고의 작품은요,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 방향을 여기를 향해서, 이게 신앙생활이죠. 여기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게 안 되어지면 이거 다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 다 날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이 축복 날리는 거예요. 함께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르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거를 모르게 됩니다. 먼저 할 것, 이게 안 되면. 그래서 먼저 할 거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신 게 있죠. 그게 첫 번째, 그게 바로 예배에 대한 겁니다. 예배의 축복이 너무 귀중하니까 자꾸 예수님이 형제들과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예배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판가름 나니까. 그래서 예배. 사실 예배 속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예배밖에 없잖아요. 예배 속에 기도 있고 찬양이 있고 헌금 있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예배.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 잘 안 되는 사람에게 이 축복이 누려지진 않겠죠. 그래서 형제와 화목해라. 걸림돌을 없애라. 우리 속에 걸림돌이 사람 때문에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 민족을 고륙, 친척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도 형제 자매, 누가 나의 형제 자매냐 할 때 이 사람들 같이 모이는,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사람들 형제 자매 아니냐. 그럼 형제 자매는 꼭 우리 핏줄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죠. 왜냐하면
화목하지 못해서 걸림돌에 걸려서 여러 가지 문제 생기고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일,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마라. 시간 낭비. 먼저는 다른 것 함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인생 낭비하지 마라. 뭐 이런 의미를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 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응답의 원리가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배 잘 나온 사람, 예배 속에 말씀 잘 듣는 사람, 그걸 나에게 적용 잘하는 사람, 그거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죠. 중요한 건 편지 얘기했잖아요. 편지. 가장 중요한 걸 잘 알아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딱 하나 듣고 가야 됩니다. 많이 들리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탁 붙잡고 가라는 것보다 뭐 그거 가지고 그 사람 예배 잘 드린 거잖아요. 1차적으로 잘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예배 설교하고 딱 나가면 목사님 나보고 그랬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 너 보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보호 차원으로 우리 다 그 말씀 필요한 거 아니냐. 나보고 얘기했으면 그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딱 메시지를 줬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걸 화로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이제 송곳으로 딱 이렇게 찍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제가 메시지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많이 실수 많이 해볼 거예요. 했는데 그게 별 의미가 없이 진짜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십시오. 그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요즘에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 목회자의 잘못된 그거는 좀 여러분들 이렇게 눈 감아 주시고 없애주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 중요한 메시지 이거 주시는 거구나. 이거 딱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를 잘 드리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들을 누리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 낭비하지 말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지금 본문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 하기도 바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잘 보시면요. 원수 얘기합니다. 원수가 만약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 먹을 거 주고 물 마시게 해라. 그리 하게 되면 그 원수 같은 마음 가지고 왔을지라도 그렇게 대접을 하면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다. 이렇게 숯불을 올려놓고 이렇게 통쾌하다. 그거에 맞춘 게 아니죠. 원수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도 그 사람을 대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원수로 갚음으로 정말 중요한 건 다 놓치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다 놓치게 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대신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그리고 선한 일을 도모해라. 이렇게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선한 일은 짜서 해라. 우리 랩런트를 그래서 지난달 이 하구모모 메시지 중에 5가지 실행할 것 중에 첫 번째가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 속에 우리는요 중요한 전도의 문도 그 속에 열릴 수 있어요. 착한 일을 해줘야 얘기가 되지. 나쁜 일만 계속 헐뜯는 일, 비판하는 일만 계속 하는데 어떻게 전도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남 도와주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저는 요즘에 요거 기도하고 있는데 70제자. 하나님 저를 치유 좀 하셔서 요즘에는 좀 많이 치유를 하셨어요. 생각도 치유하시고 삶의 뭐 좀 부분도 치유하시는데 정말 이 70제자 운동할 수 있도록 70제자 운동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십시오. 기도 맨날 하는데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먼저 뭐 하라니? 먼저 너 네 눈 안에, 남의 눈에 티를 빼지 말고 네 눈 안에 있는 먼저 들보, 어마어마한 것이 있으니까 이거부터 빼내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자기 수양은 아니죠. 이거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수양은 선하고 인격적이고 성격 좋고 이런 건 더해지는 것이지,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이게 아니에요.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 그죠? 우리는 초인이 되는 게 아니죠. 뭐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거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살리는 거예요. 제일 이렇게 관계 속에서 제일 방해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 조그만 티이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육적인 사람이지. 복음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 눈 속에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막 자기 속에 들보 같은 어마어마한 잘못이 있는데, 남의 이 눈 조그만 티 그거 빼려고 막 그거 해란이 됐다면 그거보다 육적인 사람은 없죠. 육신적인 사람. 그만큼 어린아이의 신앙이 없죠. 이게 제일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그 자체가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1장 이거에 잡혀 있으니까 이것만 보이는 거지. 이것만 보이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포함시켜서 한마디로 얘기하신 겁니다. 삶 살 때 이렇게 살지 마라. 어찌 보면 사람들 관계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관계, 하나님 관계에서, 사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들보 뺄라, 남의 티 빼라 하지 말고 네 눈에 들보 있으니까 이거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뺄 저기가 뭐가 있겠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복음 갖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된 거, 그것만 가지고도 커다란 축복이고 커다란 은혜인데, 그리스도 누리라, 방주 누리라, 그리스도 누리라, 이거 하지 말고 이 먼저 할 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중요하게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 근본적인 부분에 예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먼저라는 단어를 썼어요. 먼저 할 것 많고 많은 것 중에 하나님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 우리를 보고 딱 세 가지만 딱 먼저라는 단어를 쓰셔서 주셨어요. 먼저. 그러니까 저거에 승리하게 되면 되죠. 저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냐면 치유가 있어요. 치유가. 이렇게 먼저 하게 되면 이것 가지고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니까 치유가 일어나게 되죠. 성경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약한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약한 걸 담당하셨고요.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친히 담당자로 표현했어요. 우리의 약하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상하고 그 십자가 달리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거죠.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던 그 창세기 6장 11장 여속에 있는 나를 담당하신 겁니다. 이 부분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다 맡기면 되는 거죠. 맡기라, 주께 맡기라. 맡기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거죠. 책임지셔서 얼마만큼 치유가 되느냐? 이게 안 보이고 이게 보여서 부끄러운 마음 드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부끄럽구나.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만을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보좌의 축복을 읽고 보고 나서 바로 엎드렸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문에 나왔대요. 국민일보 신화일이 나왔다는데 천국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누가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나중에 갈 건데 먼저 갔다 왔다 해가지고 먼저 자리 잡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별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이 꼭 하는 말이 있대요. 꼭.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저 끝에 이렇게 하얀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문. 그 문을 향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말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 천국 간 사람이 항상 그 하얀 문, 그 문을 통과하더래요. 자기도 통과했다는데, 다시 보고 나서 이렇게 다시 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천국을 갔다 와야 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임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또 우리 있는 현장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걸 담당하셨다면 무엇까지 다 담당했다고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자녀 될 것, 그것까지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이렇게 깨달으면 가장 좋습니다. 치유 중에 가장 좋은 치유는 이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건 생각 안 한 건데, 지금 생각난 건데,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0절, 이게 가장 좋은 치유입니다. 일단 담당하신 것을 믿는다면 가장 좋은 치유가 이겁니다. 가장 좋은 치유. 여러분들 속에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만 남는구나. 나는 여기서 죽어야 됐던 나는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끝났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는구나. 그게 가장 좋은 치유입니다. 지금 우울증 약 아직도 먹고 있는데, 그건 괜찮습니다. 이게 되어지면 가장 좋은 치유예요. 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 약 먹고 있다? 그 사람을 보러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치유는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는다. 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간다. 이 땅의 상급, 하늘의 상급만 바라보고 간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알고 있었던 건 전부 다 배설물이더만 버려야 되지. 이렇게 깨닫는 게 가장 좋은 치유입니다. 치유받아서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죠. 그거를 이제는 찾는 겁니다. 찾을 것. 여러분들 뭘 찾냐? 성경을 가장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70제자를 얘기하셨어요. 70제자. 그리고 이 중에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에 모였죠. 이 70명, 70제자와 함께 나중에
한 사람 더 포함돼서 12명의 사도, 그러면 82명이잖아요. 120명 중에 82명 빼면 뭐 한 40명? 38명? 요 정도 되지 않습니까? 40명 정도. 요 사람들은 70제자 말고 12제자 말고 여기에 여자들도 있고 여기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런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 생각해 보면 현장에서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메시지한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마가다나 방에 모인 거예요. 결국 이 120명의 성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현장에 제자들을 다 찾아냈다는 거죠. 저 제자들을 포함해서 15개의 나라의 제자들이 또 온 겁니다. 여기에. 마가다나 방 120명 성도 중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팀 사역하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전도하는데 여기에 3천 제자 일어났습니다. 3천 제자.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일이 또 있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또 있죠. 예수님은 70인 제자 따로 불러서 하신 일들이 이렇게 응답되어 주는 거 보세요. 이래야 세계복음화 되어진다니까요. 이래야 237 복음화, 5000주주 복음화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히 보시면 자세히 봐야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고 또 초대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제자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람이들도 붙입니다. 거기에 이제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되고 이렇게 해서 237, 5천 종족이 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우리에게 현장에서 다 주셨어요. 나중에는요, 사도행전 6장 임직을 하게 됩니다. 임직하는 사람, 이 집사님들이 뭐 가면 한 10명도 안 돼요. 그 집사님들이 와서 집사님들이 교회를 딱 섬기게 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 집사님들 중에 사도들이 하지 못한 일도 합니다.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에 들어가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이거를 우리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찾아내야 돼. 임직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하게 임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몇 년 안에 이 임직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그게 이런 흐름상 임직이 하나씩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이런 사람이 붙어요. 전혀 그럴 사람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붙죠. 사도행전 9장 10절. 사도 바울이라 같은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사명을 갖고 메시지를 붙잡고 전 세계를 뒤집는 전도자가 됩니다. 나중에는요, 이렇게 다시 쓸게요. 6번. 요 중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고 제자 피장 시몬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중요한 이 로마 군대 장관 아닙니까? 로마 백인대장, 가장 중요한 요직을 맡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로마 복음의 가장 중요한 제자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까지,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까지 쭉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현장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론으로, 하나님 왜 우리에게 먼저 얘기하셨고 또 일이 되어지면 정말 이렇게 치유를 하게 하셨고 뭐 담당하셨으니까 당연히 치유하시잖아요. 우리를 치유하셔서 현장에 이런 70인 제자 운동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것과 또 그래서 치유받아서 현장에 우리를
이 정도로 인생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 우리는 그냥 복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무엇으로 순종하냐?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죠. 믿음.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믿음이 먼저 하냐 행함이 먼저 하냐 그러는데 그건 다 틀린 말이에요. 믿으니까 행하는 거죠. 행하는 걸 보세요. 뭘 행하는 거죠? 뭘 행한다, 또 성경을 행한다 그래요? 성경을 행한다는 뭘 행합니까? 행할 거는 게 하나도 없다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하지 마요. 예수님은 하지 마라. 행할 거 뭐 하지 마라. 다른 거 가지고 다 안 되니까 오직 일삼밥을 붙잡고 그것만 딱 일삼밥을 붙잡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또 행할 거 생각해요. 행할 거 뭐 우리가 인격 수양, 율법 이런 거 행하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다. 믿으라요. 믿으라. 하나님 반드시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했어요. 믿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행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함은 또 다시 율법 얘기해야 되고, 또 다시 우리 뭐 인격 수양 얘기 또 해야 되고, 그런 게 나옵니다. 절대 아니에요. 행할 게 없어요. 그럼 이거 행하는 거 아니냐? 믿음 없으면 안 일어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 믿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 없는 겁니다. 저 정도로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시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상구상 기도, 우리 랩런트들에게 상구상 기도를 한번 너희들의 단어와 너희들의 수준으로 한번 적어봐라 할 거거든요. 적어봐라. 여러분들이 한번 상구상 기도를 한번 적어보세요. 상구상 기도에 대한 이 부분을 묵상하시면서 적어보세요. 상구상 기도. 남이 한 거 이렇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내가 내 언어로 내 수준에 맞게 딱 한번 적어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이 축복을 누리고 찾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할 것,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70제자 운동 놓치지 않게 하시고 현장에 사실적으로 찾게 하셔서 저희를 통하여서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현장에 많은 사람 살릴 그날까지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